사사기 5장 10절부터 1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 양 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믿음이냐. 르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이 5장 사사기 5장은 드보라의 노래로 흔히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요 유일한 여자 사사였죠. 그런데 이 드보라와 바락이 합력해서 당시에 아주 강력했던 가나안의 부족 그 야빈 왕을 물리치고 또 그 시스라라고 하는 장수를 또 하나님께서 또 무참히 처단하신 다음에 큰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드보라의 노래라고 그러지만은 드보라의 찬송이죠. 이사야 43장 21절을 보시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심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는 것이 그저 단순히 내가 그를 즐기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찬송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만 유익하기가 쉽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받으시는 분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더 넘치도록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더 크게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요 신세 지고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도 보면은 이 드보라가 그 하나님께 찬송하는 내용 속에 거기 그 시대의 상황도 담겨 있지만은 오늘 우리의 모습도 거기에 다 비추어 주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이 찬송의 고백이 어떤 내용인가? 10절 11절을 보시면요 거기에 흰 나귀 탄 자들, 이게 좀 상징적인 것이지만은 우리는 흔히 이제 백마 탄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되게 상류층을 떠올리게 되죠. 여기서 흰 나귀를 탄 자들이면 그 시대의 상류층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탄 자에 앉은 자들이라면 돈 많은 부유한 자들, 부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분이 상류에 당하든지 돈이 많아서 부자로 살든지 뿐만 아니라 길에 행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길에 행하는 사람은 그냥 평민들이에요. 상류층이든지 부유층이든지 평민층이든지 상관없이 전파할지어다. 그럼 뭐예요? 이 찬양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어떤 한 특정인에게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메시지는 다 들려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지금. 근데 지금 제가 풀어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메시지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구나. 지금 이게 승전한 다음에 승전에 대한 찬양이기도 하지만은 특정인을 위한 모두에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모두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라 하는 것이죠. 11절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자 그러면은 물 깃는 곳이 뭐예요? 여인들이 물 들어오는 우물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통에는 물 들어올 수 있어요? 못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활 쏘는 자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이게 적군이란 말이에요. 이 적군들이 활 쏘는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는 것은 전쟁이 끝나서 이제 평화가 왔다는 것이죠. 그런 이 평화가 왔기 때문에 물을 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전파하라, 전하라.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좀 다르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 그 자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항상 옳으신 분이죠. 공의라고 하는 속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루심으로써 구원하심과 동시에 대적자들은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공의 속에는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행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의하면 하나님 본질 자체고, 하나님의 공의하면 하나님이 행위하실 때에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심판하시는 구원과 심판이 그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다 전하라는 거예요. 흰 나귀를 타는 자나 양탄자를 타는 양탄자에 앉아 있는 자나 길에 다니는 자나 물 들어오는 여인에게나,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전하라. 뭘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해하면서 들어야 돼. 지금 이거 그냥 막연히 읽으면 이해 안 됩니다. 저도 묵상하고 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다 누구에게나 다 전해져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속에는 구원과 심판, 은혜와 복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이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하라. 다음,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이를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성문이라고 하는 곳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성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잣거리라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 성문에서 보면은, 성문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거기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그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려갔다 하는 게 뭐예요? 평화가 임했다 하는 거예요. 전쟁통에는 아니면 불안해지면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어요. 이제는 성문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평화가 임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내려갔다 그랬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계속 강조되는 말씀이 뭐냐면 내려온다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려옴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내려오세요.
자, 이 말씀을 보세요. 12절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무려 깰지어다를 4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여, 드보라를 깨우신 거죠. 그러면 깬다는 것은 우리가 잠에서 깨는 건 육신적인 현상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게 그냥 육신의 잠에서 깨어나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부터 깨어나라는 거예요. 영적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민해야 돼요. 둔하지 말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둔해지면은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드보라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드보라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거나 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드보라 대신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깨어나라 누구야? 깨어나라 일어나라.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도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닭이 1000마리면 그 중에 한 마리 봉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얼토당토 않는 말이지만 의미 있는 말이에요. 닭이 1000마리면 그 중에 하나의 봉황이라는 말은 아주 특출한 지도자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사회는 그게 안 되잖아요. 사람은 많은데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 닭이 1000마리면 그 중에 한 마리가 봉황이 나온다고 하는 기대감을 옛사람들이 가졌는데 이게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시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든지 작든지 쓰임 받으려면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나라 누구야? 깨어나라 일어나라. 지금 이거 드보라한테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한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깨어나야 됩니다. 이런 귀한 말씀 속에 뿐만 아니라 바락이요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러면서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그랬어요. 여기 남은 귀인과 백성이 어디서 내려왔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 지금 전쟁 중에 도망갔던 사람들, 뭐 이민을 갔든지 다른 데 좋은 데로 도망갔다가 이제는 좋은 세상이 되니까 그들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예? 이렇게 내려왔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내려오셨어요. 여기에 내려온다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이게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이해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성경에 보면 내려간다는 말은 이게 안 좋은 표현으로 쓰일 때가 많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룻기로 가면은 룻이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내려갔더라. 그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려갔다는 의미가 안 좋은 의미로도 쓰이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내려온다는 의미는 좋은 의미예요. 하나님도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속 내려온다는 말이 앞에도 있었는데 하나님도 내려오셨고요. 그 다음에 14절 보면 에브라임에게서도 또 베냐민에게서도 스불론에서도 거기 14절 끝에 보면은 내려왔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도 내려오시고 이 일을 위해서 지금 회복되는 은혜 가운데 그러나 전쟁을 치를 때도 에브라임이나 베냐민이나 스불론 이들도 다 힘을 모아서 내려온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15절에 보면은 이사갈에 대해서는요 여기서는 조금 안 좋게 표현해.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여기는 이제 함께하니까 좋은 일인데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러니까 큰 결심이 있었다는 거는요 많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많이 고민하다가 결단한 것인데
결국은 16절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지금 이 전쟁통에 이들은 그저 양의 우리 가운데 목자들이 피리나 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뭐예요? 아주 미온적으로 무관심한 태도를 비춘 것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한 거예요. 또 거기 16절 후반부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또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여기에 길르앗, 단, 아셀, 물론 그 요단 동편에 있던 세 지파들은 미온적이었어요. 지금 본토 가나안에 이런 전쟁 중에 있을 때 그들은 합세하지 않고 무관심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 여긴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척하는 사람이 있고 미온적인 사람이 있고 아예 무관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방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히 보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하는가. 여러분이 직분을 맡으셨으면 직분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명예직 아닙니다. 멍해예요, 멍해. 내가 그 멍해를 감당하니까 나중에 명예가 되는 거라고요. 지금은 내게는 멍해예요. 예? 여러분이 주신 직분, 목사라는 직분이 명예가 아니에요. 멍해라고요. 목사님이 여기 이게 가운에다 스토라는 게 이게 멍해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다 멍해라고요. 명예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감당하면 명예가 되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맡기면 좀 제발 순종하시란 말이에요. 예? 순종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맡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왜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공짜가 없으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떤 지파는 열심히 나왔고 어떤 지파는 무관심했고 이런 걸 지금 다 여기에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내려오셨다. 하나님도 내려오셨지만 전쟁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은 자들도 내려왔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게 뭐예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서 되지 않아요. 우리가 뭘 만들어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게 그런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내 믿음이 온전해져야 됩니다. 내 믿음이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복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다 내려오게 하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귀한 은혜 가운데 은혜는 누리는 거예요. 그런 누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